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라이밸리 장로교회 허성영 목사님의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 시리즈 5번째 우리 교회는 예수로 관계가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설교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관계가 왜 어려워지고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설교 말씀이죠. 먼저 관계 문제의 뿌리를 짚어보면 많은 경우 어린 시절 애착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 볼비, 황 웨이스 같은 학자들도 이를 강조했죠. 네, 그런데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관계 문제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뭐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어 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내면, 특히 과거의 상처와 패턴을 돌아보는 데서 그 회복이 시작된다고 설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의 건강한 관계가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데요. 1972년 원숭이 실험이 좋은 예입니다. 고립된 원숭이들이 테라피스트 원숭이와 어울리면서 점차 사회성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깊은 상처가 있어도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건강한 관계를 보여줄 때 회복이 가능하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 희망의 증거를 가지고 설교는 이제 구체적인 인간의 사례, 성경 속 야곱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야곱 이야기요. 네. 설교는 20년간 원수로 지낸 쌍둥이 형 에서와의 그 극적인 화해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3장, 그걸 통해서 관계 회복의 핵심 열쇠 2가지를 딱 제시하죠. 20년 묵은 원한이라니 정말 풀기 어려운 관계였을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열쇠는 뭔가요? 네, 첫 번째 열쇠는요. 놀랍게도 상황이나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요. 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 야복강강에서 하나님이랑 씨름하는 아주 강렬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뀌는 엄청난 경험이었죠. 그렇죠. 그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이제 형과의 관계도 뭔가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법한데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아주 흔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3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현실은 아주 냉정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400명이요. 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20년간 쌓인 원한을 품은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위협적인 상황 자체가 바뀐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현실적인데요. 큰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어도 다음 날이면 여전히 해결 안 된 문제들, 불편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은혜나 깨달음이 반드시 외부 환경의 즉각적인 변화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결정적으로 변한 게 하나 있어요. 야곱,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데요? 예전에 야곱은 좀 계산적이고 또 자기 안위를 먼저 챙기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과거의 야곱이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족이랑 재산을 방패 삼아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숨었을 거예요. 실제로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까지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랬군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졌죠. 물론 창세기 33장 2절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좀 덜 아끼는 처자식부터 순서대로 배치하는 그 야곱 특유의 전략가적인 면모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뭐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죠. 은혜를 받아도 옛 습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전에 뒤에 숨으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가장 먼저 맨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되죠. 큰 변화네요.
네. 현실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담대함. 이게 바로 내면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설교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외부 상황이 여전히 위협적일지라도 상황이나 남 탓을 멈추고 내가 먼저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게 관계 회복의 첫 번째 핵심 열쇠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변화는 두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이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열쇠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열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모든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아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야곱의 그 놀라운 변화와 담대함이 바로 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바로 겸손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어떻게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야곱의 형 에서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절을 했죠. 7번이나요. 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하잖아요. 땅에 몸을 굽힌다는 건 완전히 자기를 낮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극도의 겸손을 표현하는 행위죠. 과거에 형이랑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꾀를 의지했던 그 교만했던 야곱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확실히 극적인 변화네요. 이게 단순히 두려워서 엎드린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차원의 변화처럼 느껴지는데요. 또 다른 겸손의 표현이 있었나요? 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녀들, 그리고 형에게 주려고 준비한 그 많은 예물들조차도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군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거죠. 심지어 형 에서에게서도 거듭, 은혜, 페이버, 호의를 구합니다. 형의 마음을 돌리는 건 역시 자신의 예물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에 달려 있음, 그런 걸 인정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설교에서 그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서 넓은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새들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비유를 들었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넓은 시야와 연결되는 거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은 관점에서 상황을 조망하는 거죠. 눈앞의 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이 상황 속에,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믿는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야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상황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문제를 풀어갈 어떤 내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결국 이 황 웨이스의 심리 분석, 원숭이 실험의 희망, 그리고 야곱의 극적인 변화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런 모든 통찰을 아우르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설교는 구약 성경 미가서 4장 3절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무리는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네, 이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파괴하는 무기를 땅을 갈고 생명을 가꾸는 농기구로 바꾼다는 거군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네, 맞아요. 이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는 칼과 창 같은 존재가 되기 쉽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일구는 보습과 낫과 같은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겠네요. 나는 지금 내 관계 속에서 칼과 창인가 아니면 보습과 낫인가? 네, 바로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설교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보습과 낫으로의 변화는 세상이 주는 어떤 일시적인 만족이나 평안과는 다른 종류의 평안, 즉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죠. 그렇군요. 내 안에 이 근원적인 평안이 없으면 마음속에 쓴 뿌리나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내 관계 속에서 칼과 창처럼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평안이 먼저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습과 낫이 되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요? 야곱 이야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야곱의 변화 과정이 그 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혹은 뭐 각자가 믿는 더 높은 힘이나 원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면의 평안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외부 상황이나 남을 바꾸려고 막 애쓰기 전에 내 안의 평화를 먼저 찾으라. 네, 맞아요. 둘째는 그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철저히 겸손해지는 겁니다. 야곱처럼 내가 옳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나 자신을 기꺼이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 안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라는 칼을 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보습으로, 또 나라는 창을 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낫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이라는 거네요. 나를 꺾는 겸손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약간 역설적인 표현 같네요. 오늘 저희는 이 관계 회복이라는 깊고 중요한 여정을 나누어 봤습니다. 황 웨이스나 볼비 이야기처럼 어린 시절의 상처가 현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테라피스트 원숭이의 예시처럼 건강한 관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도 발견했고요. 네. 그리고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 회복의 진짜 열쇠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좀 역설적이게도 내 안의 은혜와 평안을 먼저 회복하고 변화된 현실을 담대히 마주하면서 내 마음과 태도를 먼저 바꾸는 것.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더 큰 힘,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철저히 나를 낮추는 겸손함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서로를 해치는 칼과 창의 속성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일구는 보습과 낫이 되어야 한다는 그 미가서의 강력한 도전과 비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더 높은 힘과의 연결을 통해 가능한 변화의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겪고 계실지 모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작은 위로와 함께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용기를 좀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는 분명 가능하고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 한 주 나도 모르게 칼이나 창처럼 날카롭게 행동했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그 관계에서 다시 보습이나 나처럼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